네, 제가 안 불렀는데 제가 박수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수양이 2박 3일 동안 우리 이창희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또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창희 목사님 웨스트코스트에서 LA 한국연합관계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웨스트코스트에서 이스트코스트까지 우리 수양회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와주셨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창희 목사님 나오실 때 너무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인사 드려주시고요. 그 울음소리도 환영의 인사로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와서 제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우리 교우들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아주 오랫동안 뵙던 분들 같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한 믿음의 식구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주 마음 편하게 감사하게 사흘 동안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또 존경하고 또 믿음의 자리를 지키신 믿음의 선배님들, 또 귀한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축복하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Personally, this is my great privilege and honor to be here as a guest speaker. So I think that this is one of the best, the most important, the united, the event in your church. So it is my great the happiness is my I can speak how much I appreciate your invitation. So this is my word that I can express my gratitude to you.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980년대쯤 해가지고 그 미국하고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었죠. 소련이 이렇게 막 그 냉전할 때 전쟁하고 뭐 이렇게 아주 전쟁 후에 그 사이가 안 좋을 때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탈출한 코미디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미조리주 브랜슨이라는 데에다가 자기 극장을 만들어요. 근데 브랜슨이라는 곳은 아주 시골인데 뮤지컬하는 뭐 연극하는 코미디하는 극장이 뭐 수십 개가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동네인데 거기다가 1800석 규모의 극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자기 코미디라는 거. 물론 뭐 러시안 악센트가 있죠.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이민자가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느낀 것을 가지고 이제 코미디를 하는데 그 레퍼토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러시아에서 탈출해가지고 미국에 오니까 슈퍼마켓에 가니까 너무 신기한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놀랐던 게 그 물만 부으면 커피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파우더드 커피라고 그러죠. 미국에 오니까 물만 부으면 커피가 돼. This is the powdered coffee.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와우 그래요. 그러면 회중들이 뭐라 그래요? What a country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와우. 와우를 따라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물만 부으면은 오렌지 주스가 되는 거를 파우더드 오렌지 주스라고 그러죠. 와, 미국에 오니까 물만 부어도 오렌지 주스가 나와. 와우! 아직도 와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와우 컨트리. 난 교육 수준 높은 줄 알았더니 좀 실망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 얘기했냐면 정말 놀란 게 있대요. 파우더 베이비. 베이비 파우더. 애들이 알아들은 거 보니까 조금 잘 되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 와서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70여 년의 역사를 믿음으로 지켜왔던 워싱턴 한인교회. 와우. 와우 컨트리가 아니라 와우 처치.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꿈꾸는 멋진 교회. 와우. 우리 잘생긴 목사님과 함께
신앙의 꿈을 꾸는 아름다운 교회. 와우! 생각보다 소리가 작아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와우 할 수 있는 와로 처치,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 만들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섬김과 교제로 이 사흘 동안 주님이 뜻하시는 말씀과 계획과 길을 발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또 주일 예배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늘의 큰 영광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이제 택시를 타고 기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앞에 있는 차를 쫓아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아주 빨간색 멋진 스포츠카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택시를 탄 사람이 기사 가자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차 멋있죠? 정말 빨리 가네요. 빨리 가세요. 쫓아가세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아니 그 차 누가 아는 사람이 탔나 보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택시 손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 저 차는 제 차예요. 이러는 거예요. 기사가 아니 그러면 당신이 운전하지 왜 택시를 타고 당신 차를 쫓아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저 차를 타니까 그 멋진 스포츠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는 일본의 유명한 방송인이 한 이야기인데 코미디언인데 또 작가인데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면 성공하면 저 차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벌자마자 그 빨간색 스포츠카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막상 꿈을 이루고 보니까 내가 그 스포츠카를 타니까 그게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친구에게 그 차를 운전하라 그러면서 그 차를 쫓아서 가는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차를 타고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귀한 교회를 섬기는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난 이 안에 갇혀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가장 또 좋은 도시, 또 가장 수준 높은 교육과 행정과 이런 것이 다 있는 버지니아,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교회, 연합감리교회 중에서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서 성숙한 교인들과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함께 사역했던 교회,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이렇게 꿈을 꾸면서 함께 믿음 생활에 나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들 살아왔던 삶의 모습마다 그 귀한 인생의 발자취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요? 그 안에서 조그만 불평할 것들, 그 안에서 원망할 것들 찾으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이민생활했어, 나는 이런 교회에서 정말 상처받으며 살았어, 이런 마음 가지고 살지는 않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익숙한 인생이기에 너무나 쉽게 살아왔던 삶이었기에 그 삶의 모습들이 그냥 우리 주위에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 옆에서 보기에는, 아니 스포츠카를 택시 타고 쫓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귀해요. 아니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보면서 어떤 인생이 귀하지 않은 인생이 있겠어요? 어떤 교회가 귀하지 않은 교회가 있겠어요? 그렇게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나는 안 보이지, 난 이게 없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수양회를 한다길래 이 수양회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왔어요. 내가 타고 있는 스포츠카,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와싱턴 한인교회가 얼마나 멋지죠. 그 아름답고 정갈한 교회의 모습, 본당에 들어가자마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이 거기에 배어있는 그 예배당이 그립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은혜가 넘치는 예배당인 것을 기억하고, 또 옆으로 이렇게 확장된 또 시설들, 교육관들, 또 사무실들 보니까 정말 여러분의 정성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이번 수양회가 여러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참 너그러운 교회예요. 품이 넓은 교회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켜왔던 것만큼, 아니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 뵈면서 또 와싱턴 한인교회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참 멋지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참 멋져요. 그 멋은 세상에서 보여주는 멋이 아닌 것 같아요. 은혜의 멋이고요, 사랑의 멋이 있고요, 희생의 멋이 있고요, 용서의 멋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잖아요. 품고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고, 조금 실수해도 넘어설 수 있고, 뭐 꼬치꼬치 캐 물어가지고 이거 잘못됐어 잘됐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냥 참아주고 인내하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또 돌아오고, 이런 기다릴 수 있는 품이 있는 교회, 이게 너그러운 교회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섬기는 교회도 조금 나이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LA 연합감리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 본토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120년을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민교회, 다른 이민교회들, 역사가 좀 짧은 교회들하고는 다른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9년째, 10년째, 7월 되면 10년째 맞이하게 됐는데, 사역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역시 역사가 있는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는 품이 넓구나, 기다릴 줄 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워싱턴 한인교회도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 교회, 기다림이 있는 교회, 그래서 멋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워싱턴 한인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잖아요. 오늘 왜 그러죠? 어제랑 다르신데 모습들이 전통이 있어요. 그죠? 아름다운 전통, 또 신앙의 전통, 이런 전통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에 나가는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보여줬던 그 전통이 면면이 흐르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와 전통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오늘 아이들이 나와서, 또 우리 찬양팀, 어제는 2부 예배 찬양팀, 또 청년 찬양팀, 우리 또 중고등부 청소년 찬양팀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함께 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앞에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볼 수 있고, 이러면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기대가 돼요.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될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이 될지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이들한테 잘 보이세요. 이제는 우리 세대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세대이잖아요. 또 워싱턴 교회 앞에는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진심이 느껴지는 교회. 그냥 가벼운 교회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그래서 교회 이렇게 소개하는 글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진리로 자유케 되는 신앙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어떤 교회든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뭐 선교, 예배, 교육, 뭐 섬김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교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진실로
진심으로 이런 말이 붙더라고요. 저는 그 말 가운데에 뜻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의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진중하게 다가가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세상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실로 섬겨나가시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모여서 그런 교회 교우들이 모여서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요.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멋진 교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가 모여서 교회 역사가 되고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희생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일을 기억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따라가다 보면 바울은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누가 와서 또 때리고 핍박하고 쫓겨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짧게는 뭐 하루 이틀, 또 길게는 뭐 몇 달 이렇게 머물면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나간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이고요. 또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격려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한 1년 반 정도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무려 3년 동안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3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어요. 바울에게는. 그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중요하고 에베소 지역이 중요하고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수원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이야기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그 안에 담은 내용은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교회란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걸 교회라고 번역을 하죠.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부름받은, 부르신 이런 뜻이죠. 부름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오게 된 자리,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우리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러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One in Spirit,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주제였죠. 이제 마지막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된 사람들, 또 한 몸 이룬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를 에베소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뭐 우리 다 인정하는 거죠. 아니 이것 빼놓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람들이 버린,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주춧돌이 되었다, 코너스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거든요. 버려진 것이, 쓸모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원래는 나그네요, 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자로 사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나그네가 어떤 모습인지. 에얼리언,
그것도 리걸 따지잖아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외계인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외인이요, 나그네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뭐로 불러요? 성도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1950년대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셨던 한국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민들레 홀씨라는 게 있잖아요. 탁 바람 불면 날아가서 한참 떠 있는 거. 용감한 민들레 홀씨 하나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땅에 떨어졌대요. 파란 잔디밭에 떨어졌대요. 열심히 살려고 그 잔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환영해줄까봐. 그래서 처음에는 막 친구들이 환영해주더라는 거예요. 너도 파랗구나, 잔디구나, 그러면서 환영해주는데 나중에 커가면서 이게 잔디가 아니라 잡초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이방, 나그네, 다른 종류. 그러니까 주인이 오더니 이거 뭐야 하면서 딱 뽑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다 뿌리 뽑힌 게 아니라 반만 뿌리 뽑혀가지고 뿌리가 좀 남았어요.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뿌리를 내려야지, 그러면 인정해주겠지 하면서 더 열심히 뿌리를 내렸대요. 근데 그 다음에 역시 꽃을 피니까 주인이 와서 뽑아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민자의 모습이구나. 이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를 한 이정용 박사라는 분이 한 자기의 비유래요. 그런데 그 뿌리 뽑혀진 민들레가 꽃을 피웠는데 누군가가,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가난한 중국 이민자가 그것을 주워다가 자기 집안의 꽃병에 꽂아둔 다음에 그 집 아이가 와가지고 창문 밖으로 후 부는 바람에 또 하나의 꽃씨가 날라서 어디론가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민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아간 꽃씨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 책의 주제가 뭐였냐면 마지널리티, 주변 사람들이, 우리는 뭐 마이너리티, 마지널라이제이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머물고 여기 계신 분들은 미국의 중심에 계시다고 하지만 그건 모를 일이죠. 우리가 얼마나 중심에 있는지. 물론 미국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미국 사회에서 또 주류 사회 생활한다고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차별이나 글라스 셀링이나 이런 게 다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서바이벌 하고 있는데 그 뿌려진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중심?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삶의 주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근데요, 왜 사람들이 주변에 머물러요? 세상은 차별하잖아요. 이 사람 죄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여자야, 이방인이야, 겪는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런 차별을 통해서 중심에 들어올 수 없었고요. 이런 차별을 통해서 가장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람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사역하는 모습이, 이게 성경의 모습이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역사 있는 교회, 전통 있는 교회는 그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노력하는 거죠. 품이 넓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아량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코너스톤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럼 그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버린 돌이 쓰임받는 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쓸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거칠어요. 그 거친 돌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듬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고난 속에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요. 날카로운 부분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듬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다면 걸림돌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딱 버티고 서 있으면요 사람이 가다가 부딪힐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서 있는 돌이 바짝 엎어지면, 낮아지면 사람들이 이것을 밟고 올라가게 마련이에요. 저는 교회의 사명이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에게 이민 1세대로서 먼저 신앙을 받은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고, 우리를 밟고 일어서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라고 만드는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역할이, 그 역사가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 쉽진 않죠.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또 겸손하게 내가 먼저 낮아져서 쓸모없는 걸림돌이 디딤돌을 만드는 역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서로 손을 맞잡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수양회를 인도할 수 있는 작은 자격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오래된 교회 목사로서 한 10년 동안 이 오래된 교회 사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나이는 거저먹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교회의 힘이더라고요. 나이값 하는 교회, 그렇죠? 여러분도 70여 년의 역사, 오래된 교회, 이 지역에서 가장 또 오래된 교회지요. 또 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너무 많은 교회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워싱턴 한인교회 출신들은 워싱턴 한인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워싱턴 한인교회, 또 그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추억들, 이런 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추억과 역사와 전통이 이제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나이값 하는 교회로, 나이는 거저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래됨의 이유를 증명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장지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의 문화 비평가인 이머당 선생이 다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장지구, 하늘과 땅이 오래되고 영구한 까닭이 있대요. 그렇죠? 하늘과 땅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거의 영원해요. 끝없이 가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영원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여겨요. 세상에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수명이 오래가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그래요. 기업도 그렇고요, 가게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렇고요, 뭘 해도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모든 세상은 조만간에 사라질 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땅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물이 그렇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섬기는 게 물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워싱턴 한인교회가 우리끼리 재밌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놀고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신난다? 이거는 교회 목적이 아니죠. 워싱턴 한인교회가 그래도 역사가 있는 교회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요,
그 오래됨의 이유를 증명하는 교회라 그러면 왜 존재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것은 분명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역사가 있는 교회는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잘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기도 많이 하시고 헌신 많이 하시고 교회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가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요,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남겨두신 그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남겨두셨을까? 이 시대에 왜 워싱턴 한인교회를 여기에 세워두셨을까를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든 교회는, 기독교는 그 이유 때문에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오래됨의 이유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겨두신 축복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70여 년의 역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오래됨의 이유를 증명해왔던 교회가 앞으로도 그 신앙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받아서 많은 이들, 더 많은 그 섬김의 영역을 넓히면서 더 많은 곳에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멋지게 증명해내시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남겨두심의 축복,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 자리에 두신 이유, 미국까지 부르셔서 여기에 두신 이유,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이유를 증명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늘의 복된 소식을 맡기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몸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래됨의 이유를 증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남겨주신 축복을 나누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때에 모든 이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